완전 감동 먹은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바로 그들이죠. 두 제자는 예루살렘의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깊은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지만 다시 환희에 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뜨거운 감동을 느끼고 180도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딘가요? 바로 자신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형당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돌아가기 싫은 곳이죠. 바로 엠마오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은 확실한 주님 체험을 통해서 완전한 회개를 한 사람의 전형적인 그런 도종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엠마오 이야기는 한마디로 루카복음사가 미사의 뜻을 감동적으로 엮은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사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무슨 전례? 무슨 전례?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해 주셨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 구절과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은 바로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주님을 체험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루카복음사가는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엠마오 이야기를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루카복음사가 공동체가 체험한 미사 안에서의 그런 감동을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 안에서 체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매일같이 미사 드리는 저도 또 혹은 매주일 미사 드리는 여러분도 이렇게 대형화된 공동체 안에서 미사 전례를 통해서 그것을 느끼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소그룹별로 미사를 하면 그 그룹원들끼리 안에 사랑이라든가 또 주님을 모시는 그런 영성체 안에서 깊은 감동을 느낄 때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요즘 밤미사를 계획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밤미사를 원하는 타임 때 반원들끼리 모여서 그런 어떤 친교와 또 주님에 대한 체험을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 한반서부터 시작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체험들이 우리들에게는 너무 부족하고 주님미사 안에서는 사실 그런 느낌들이 확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미사를 좀 자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미사 안에서 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라고 우리가 늘 인사를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또 믿고 또 그것을 청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면서도 이 미사 안에서 아무 감흥 없이 복음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고 미사에 참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와 늘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먹고 마시고 살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 똑같은 그런 잘못을 늘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감동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나누는 속삭임에도 전율스러운 감동이 있을 것이고 요즘 같은 그런 봄철에 살랑이는 그런 봄바람에 여러 가지 꽃들이 화답하는 모습 속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 오신 장세레나 수녀님 이제 한 3, 4개월 됐는데 오시자마자 혹독한 겨울을 치렀죠. 시카고에 제대로 된 추위를 겪으셨습니다. 요즘에 보는 것마다 아주 찬미가 입에 달고 다닙니다.
파릇파릇 올라오는 잔디나 이파리를 보더라도, 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또 동물들이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라 합니다. 하지만 여기 늘 살던 우리들은 어느 때는 그냥 그렇게 무감각하게 지나가지만, 그걸 느끼고 감동 먹으려고 생각하는 마음 안에서는 그것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뵐 때도 우리는 감동을 먹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안에서도 그 안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희생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슬프고 분노하지만 또 그 안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아요. 다들 생활고에 바쁘시고 어렵고 또 힘들지만 이렇게 북적북적 되면서 왁자지껄한 우리 공동체의 움직임 안에서도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9:30 미사에서 천영 성취자들이 있었지만 우리 성가대 꼬마들이 사실 그 모습을 보면 아주 까치집을 져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부시시하게 나온 그 아이들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 참새처럼 그 작은 입을 그 짹짹대면서 노래 부르고 축가를 부르는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동 안에서도 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더욱더 감동적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이란 이렇게 신앙생활 안에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두 글자가 합쳐진 거죠. 신앙 안에는 우리의 삶이, 생활이 담겨져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생활 안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신앙과 생활은 유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안에서 순간순간 얻게 되는 주님의 체험을 빠짐없이 깨달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마음과, 또 일상생활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깨어있는 자세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한데 모인 곳에서만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2000년 전 엠마우에서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도처 곳곳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감동적으로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느끼려고 하기만 한다면. 불교에 도노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탈하는, 성불하는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불교의 수행 방법이 있죠. 도노, 한순간에 깨우칠 수도 있고, 점수, 점차적으로 닦아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도노가 좋은지 점수가 좋은지, 도노가 맞는 건지 점수가 맞는 건지,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신앙의 체험도 이와 같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달으려고 하는 수행과 노력이 필요하고,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우치는 순간도 필요할 겁니다. 불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한순간이든 점차적이든 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깨우치는 계속적인 수행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엠마오 제자들과 같이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감동을 먹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동반자들에게 작든 크든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남이 나에게 감동을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또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감동 먹을 준비를 하면서 깨어 있고자 하는 그 마음 안에서, 노력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멘.